다들 잘 지내셨죠? 네, 대강절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울타리가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래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거처에 모셔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 건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희생으로 오실 가장 큰 이유 중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로했던 사건이 힘이 되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빼놓고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쁘게 아들을 내주실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읽었었던 16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88세죠. 86세. 86세인데 이제 17장 1절에선 나이가 바뀝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86에서 99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죠? 네, 13년. 그래서 지금 이 한 절 사이에 13년이 지났어요. 그럼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뭘 했길래 갑자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첫 마디가 이러셨어요.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칭찬일까요? 야단일까요? 칭찬이기에는 좀 심장한 얘기를 하시죠?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근데 나무라지를 않으시네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되풀이하면서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야단치지 않으세요. 오늘도 분명 그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이미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정하고 있었어요. 지금 13년이 됐다라는 건 단순하게 13년이 지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12살이면 어른이라고 취급을 해주고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른의 권리를 가지게 돼요. 이스마일이 이제 어른의 권리를 가지게 되면 이 모든 집안의 유산은 누가 권리가 있을까요? 이스마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야단 쳐야 되는 내용인데 야단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계속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계속 읽어보면 나와 너 사이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5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네.
이전에 있었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약속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제 민족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민족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지금의 중동 사태를 한번 보세요. 민족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종교도 많아졌고 같이 싸움을 합니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여기면서도 서로 싸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이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순종하고 흠 없이 하라. 흠이 없다라는 말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흠이 없는 제물로 바쳐라. 그 흠이 없다라는 것은 상처도 나지 아니하고 주인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다치지 않는 보호되고 보존된 그런 상태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짓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얘기죠. 위험한 짓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위험한 짓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고, 그걸 지금 하나님이 13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시려고. 그런데 지금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지고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나한텐 시간이 없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빨리 후계자를 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초조함, 그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한테 가장 큰 약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하셨고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보내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매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정말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허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장애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맞는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의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 있는가였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장애물이 됩니다. 여자한테서 하나님이 태어날 수 있다고? 그것도 처녀가 잉태할 수 있다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음의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이 장애물들이 있어요. 신뢰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면 넘어설 수 없는 일들. 우리는 익히 들어서, 그렇지. 그게 예수님이지. 그렇게 오셨던 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믿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장애가 있다면 장애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죠. 오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실까요? 이건 은혜로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훨씬 인내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상황을 버티고 있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걸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갈 겁니다. 5절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도 이름을 바꿔요. 너는 너희 아내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여러분 참 재미지요? 사라는 지금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사레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사라는 이미 폐경이 지난 여인이란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육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사라로 바꾸래요. 아기가 아직 없는데 사라의 뜻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 이런 이름으로 불릴 때 사라는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죠. 오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늘 얘기했을 거예요. 내년 이맘때면 당신이 아기를 가지게 된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근데 우리가 아까 18장의 뒷부분도 읽었지만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거든요. 1년 동안 들었을 텐데. 남편도 1년 전에는 웃었지만 1년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할 때에 다시는 웃지는 않았어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사라는 아직 그 믿음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사라의 가장 큰 장애는 뭐였을까요? 그가 넘지 못한 허들은 뭐였을까요? 이미 폐경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저하거나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대답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해요. 근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하셨어요. 9절 보시면 또 언약식을 또 행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식을 또 만들어셨는데 이번에는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 할례를 어떤 사람들은 참 비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어린 아기의 그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것. 아마 아기가 어리다 하더라도 고통을 느낄 텐데 이런 것을 해도 되는가?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약속을 왜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할례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으로 하여금 적진에 나가서 싸우게 만들려고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내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뭐, 프라이스를 걸어요. 상품을 걸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싸우게 만들죠.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100개뿐만이 아니라 200개를 가져옵니다. 말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분명하게 상을 가지려고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울의 딸과 같이 결혼하게 되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쟁터에서 죽은 남자의 포피를 베어오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포피는 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가 하면 죽은 전사자의 숫자를 세는 데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할례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와 똑같은 의미지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내 육신의 욕망을 거기서 죽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례가 내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요. 근데 바로 할례가 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는 거죠. 이미 이 언약을 다시 하게 된 의미는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이 왜 깨졌을까요?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죠? 사라. 그런데 사라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이면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낳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지금도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건 이미 옆을 지키고 있었던 사라를 의도하고 주신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착각한 나머지 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고, 지금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우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할례의 또 다른 의미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도망갔었던 그 자리에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 민족을 보내달라고 전하라. 그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가 자신의 아들들을 할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십보라가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 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십보라가 죽게 된 그 절정의 순간에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물리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 살아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어떤 성례전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헌신이 전혀 없이 참여할 때가 많아요. 세례도 이 죽음을 이미 하나님 앞에 각오를 하고 세례를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한 번은 헌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할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많은 유대인들한테 그것을 얘기하세요. 할례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는 이게 제자들이 전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결단은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야단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일이 헌신되고 결단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는 간단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돼요. 주님은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순종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9%의 순종은 없어요. 100% 순종이 아니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99가지 일을 해놓고 한 가지는 내 일을 해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나는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누구랑? 내 아들이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되 잘하나 못하나 보자. 못하면 내가 야단쳐 줄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파트너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존중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겪고 나면서도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할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왜 행할까요? 그럼으로써 우리 아브라함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너의 몸의 흔적을 가지고 평생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장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찾아오세요. 조금 전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18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왜 두 번이나 얘기하실까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넘어서기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하니까 주님이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13년 동안에는 한 번도 안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근데 그것만을 봐도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절을 하고 그들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라는 문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계속 남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름이 이미 사라라고 바뀌어진 것을 불리고 있는데도 자신의 마음속에 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또 얘기하세요. 14절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찾아오신대요. 내년에 또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넘어서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찾아오시는 거. 나는 장애를 넘어서지 못하지만 그걸 넘을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는 거. 나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신의 불가능만 계속 말하면 하나님께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에 대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들리는 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건방진 말들인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신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주님, 제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고한 마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음을 알며 거룩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조금 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말이라면 진정 겸손한 자세입니다.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자꾸 연습하면 그러면 나에게 남는 건 불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을 계속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도 내일도 자꾸 실패가 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연습한 건 신앙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신앙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연습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가기를 마음 먹었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애쓰다가 결국에는 좌절하는 법만 배우고 도망가는 법만 배울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이끕니다. 그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좌절된다고 할지라도 계속 해나가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아, 허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이것만 보면 저는 다른 건 안 봐도 이 종목은 꼭 보는데 너무 신기한 게 마치 사람이 하늘을 나르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높이가 1m 전후 정도가 된대요. 여자가 넘는 허들은 1m가 좀 안 되고, 남자가 넘는 허들은 1m가 좀 넘는데, 이게 100m, 110m 이렇게 달릴 때 10개를 모두 넘어야 하는데, 이걸 넘어가는 게 그다지 쉽지가 않다네요. 이게 400m짜리도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매번 연습하고 훈련을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끝까지 가면 지쳐서 쓰러진대요. 마지막 허들을 넘길 때쯤 되면 욕이 저절로 나온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인생하고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달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쓰러지게 됩니다. 초보자는 이렇게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경기 안에서도 많이들 넘어진답니다. 어떤 그 스티븐 맥길이라고 하는 이 허들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들러로서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넘어질 가능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종종 느껴집니다. 엘리트 허들러의 경우 두려움은 미미하지만 위험은 커집니다. 실제로 허들링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다음 많은 반복을 해야 합니다. 많은 반복을 해야 기술, 리듬, 적응력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다이애나가 넘어졌을 때 팀의 다른 허들 선수들은 그녀가 다시 일어설 때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허들 선수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뛰어넘는 게 익숙해지기 위해서는요. 넘어지는 것도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또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겨나는 거, 승리하는 거, 이게 연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좌절하는 거, 실망하는 것도 연습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오늘 쓰러져도 내일 또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선수가 아니죠.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지셨습니까? 이제 당신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옆을 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힘드셨죠? 2024년이 힘드셨죠? 그래서 당신이 신앙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인이에요.
쓰러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주님을 붙들면서 이겨내는 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흠이 많고 잘못한 게 많고 우리로 인하여서 내 잘못으로 내가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살리실 방법을 찾아내신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야단치기보다는 나를 이끌고 가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아멘을 외치십시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노라고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죽음을 넘어섰다고 매일같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 속에서 내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삶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은혜의 장중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내며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드렸었던 진실한 마음을 일주일 내내 품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운 일을 넘어서는 법을 배워서 허들을 넘어서는 선수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선수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